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비를 맞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비를 못 맞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예전에 장마 때 조금 소리 없이 쫙쫙 흐르면 그 비가 너무 좋았는데 요즘 비가 오면 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들 마음에도 때로는 비가 필요한데 때로는 화창한 날도 필요한데 오늘날 같이 기후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저자는 본문의 제목과 동일한 유대인 마태입니다. 나누실 말씀 15장 16절 전체를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북쪽에 보면 여러분들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요 만년설입니다. 지금도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에 눈이 있겠느냐 얼음이 있겠느냐 헬몬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게 해발 345m에 위치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더 아름답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중동은 물이 귀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단강의 주요 건원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이 마르지 않고 늘 물이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또 이곳은요 구약시대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갓이라고 행운의 바알이 있는 동네라고 정도로 불리는 동네였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의 아들 분부왕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이 조그맣는데 학장애가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라 이름을 따서 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의 이름과 자기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보면요 어둠의 자식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부를 잘한다는 거. 어둠은요 늘 빛에 가리기 때문에 빛은 정당한 걸 원하지만 이 헤롯 빌립은요 아부를 잘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원주민들은 대다수가 바울을 섬기고 그곳에 있던 헬라계 즉 그리스 사람들은요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신전을 섬겼는데 그곳에 판을 섬겼는데 그곳에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한 지금 또 그곳에 가면 황제의 신전부터 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찌 이런 동네가 있을까라고 보이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물 계곡이 너무너무 이쁘게 흐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곳에는 누가 더 많다고요? 우상들이 참 많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 우상이 절벽한 이곳으로 왔을까? 왜 가셔서 이러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만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정말 너네들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 우리도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요 시험을 꼭 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냐 정확하게 허투루 알지 말아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3절 이하 보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라 부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묻느냐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 혼자 대답한 것 같지만요,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했습니다. 또 성격이 급했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때 어떻습니까? 같이 맞추면 좋은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베드로가 당대하고 성격이 화끈하다 보니까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원론이고요. 기독교론의 정리입니다. 기독교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우리 역시 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입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있다 하던데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하지만 우리 햇빛교회 성도님들은요, 교육을 잘 받으셔서 다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주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듯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어떤 분도 이 세계, 이 우주를 구원하실 분은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이곳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판신전, 황제신전, 오만 잡종 있는 우상들이 가득 차신 그곳에서 왜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 그들도 마음속으로 호산나, 겉으로도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구원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저번을 통하여서 어떤 힘이 나타나서 핍박과 압박을 받는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 헤라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자를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 겁니다. 그 대왕도 40살이 아닌데 30살에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큰 차이가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구원에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 역시도 육적인 것에서만 자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면요, 내 욕심대로 습관에 따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하듯이, 일반적으로 종교식으로 하듯이 그대로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지식과 문화와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더 많은 문화와 지식과 과학이 발전을 했는데 점점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신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우상하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도 점을 칠 수 있고 나도 신수 볼 수 있고 나도 뭘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욕망을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여기서라도 좀 채우려고 답답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답답하다고. 미래가 너무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여러분, 미래를 물어보셨을 때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러 우상한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요? 내가 건강할까요? 하는 것마다 행복할까요? 모든 건강, 물질, 명예, 권력,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사업?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현재도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것을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에 대해서의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자 공동체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90%를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만사행통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든지 강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데 그래서 내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요,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피 포기합니다. 그거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거 갔는데도 내 별로 원하는 게 잘 안 되더라. 내 아픈 거 해결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 내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려고 갔는데 안 만나지더라. 딴 데가 더 빠르더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궁금하지 않냐면요, 건강은 누가 지켜준다고요? 의사가. 물질의 축복은 누가 준다고요? 로또가. 권력은 누가 준다고? 줄 잘 쓰면. 명예는요, 운빨.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비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비는 것보다 적석복권이 더 많이 팔리고요, 로또가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지금 로또 중에 막은 로또가 하나가 있거든요. 미국 로또 못 사도록 해놨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몰빵할까봐. 그 이면은요, 알고 보면 한국 돈 외국에 갖다 줄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잘 알고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요, 육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시간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냐고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만할 겁니다.
니 예수 알잖아. 교회 다니잖아.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노? 그냥 대충 알면 된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중에 다 그럽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고 대충 하면 된다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보낼 때가 더 많다라는 거. 우리 주위에 봐보십시오. 이제는 책방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 책 읽기 좋은 계절요. 책 파는 데가 없습니다. 책요 안 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년에 책 2권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2권 정도 있으십니까? 고기 먹고 끄떡끄떡. 제가 이렇게 10%안 되거든요. 방송에 서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책 파는 서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니까요.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젊은이들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라. 나도 모르는데 뭘 믿으라 합니까? 네가 와서 들어라. 신약성경 와서 들어봐라. 뭐 아는 게 있어요. 들어봐라 할 거 아닙니까? 시편 32편 8편 9절에 보면 32편 8절 9절에 보면요. 내가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지 되지 말지어다. 이 세상 걸 알면요. 무지한 말이나 무지한 노새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그 어떤 나라보다 우상 숭배가 강력한 국가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서 동남아 국가를 보면서 야, 저 우상 숭배 천재네. 불과 100년 전에 대한민국 온 땅은 우상 숭배 1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의 믿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못 자랐던 것은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들보다 한국에 있던 믿음의 자녀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걸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요. 나는 모습이지만 주인과 돈, 명예, 권력, 지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하고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 자녀. 그 말에 그들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성경책 헤어졌다고 헤어지도록 봅니다. 우리는요. 성경책 없습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요. 까딱 없습니다. 이유는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설교를 들으면요.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하는데 집에서 매일같이 밥 먹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거하고요. 어떤 게 여러분 건강에 가장 좋습니까? 매일 밥 먹는 거요. 주일은 외식 먹는 겁니다. 별식 먹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르신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보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요까지만 많이 쓰시더라고 대화를 하면요.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뒤를 끝까지 하셔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더 깊이 알아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더 말씀으로 알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내가 아는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예수를 더 깊이 하는 거. 두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듣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도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단의 노림수 중에 하나가요. 내가 예수 잘 안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교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철없을 때는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목회자가 된 지금도 예수님을 다 모르겠습니다. 그 깊으신 은혜와 넓으신 그 사랑을요. 아직도 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데도 왜 그분은 나를 안 버리실까? 내가 구하는 거 주실 때 안 주는 것 같은데 주는데 더 많이 구하는데 왜 안 줄까? 난 늘 불평 불만하고요. 원망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안 버리시더라니까요. 왜 안 버리신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우주보다도요. 그 어떤 거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만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합니다. 제가 늘 부끄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사도신경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주기도문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10년 동안 교회를 거의 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천국 가는 게 믿어지냐고요? 그냥 믿으라니 믿는데 왜? 없으면 쓸쓸하니까 있으면 나한테 위로가 되니까 그래 지옥보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그게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고 사단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반석 위에 어떤 풍파에서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심령이 아니고요 모래 위에 세워집니다. 모래 위에 세워도요 모래 축제가 뭐 건물들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한번 치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햇빛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올해 성경 같이 읽기에 같이 참석하시는 거, 여러분 읽어보니까, 듣고 읽고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더 많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고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기 전에는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말씀 했어요. 아니 이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책망하냐고? 잘 되라고. 자녀들을 부모가 책망할 때 왜 책망합니까? 잘 되라고. 나쁜 길 가지 말라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마약 사야 되겠는데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내 노름해야겠는데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내 사고 차는데 돈 좀 필요한데 주세요. 주십니까? 안 주면 그 아들이 다들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을 안 줘.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목사와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왜 예수님을 아버지 밑에서 배웠는데 왜 믿지 않냐고. 그들이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냐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목소리 저는 우리 강동훈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오늘날 목사는요 한 집 건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몇 명요? 한 명. 한 명이면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가 보고 키우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귀한이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버지가 제대로 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여러분 아들들이 만약에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건요, 우리 잘못입니다.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듣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교회만 수시로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요 헛방이라는 거.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들은요 헛개비처럼 누굴 위해서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교회 가야 용돈 주니까, 교회 가야 뭘 주니까. 이건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 원인과 더불어 호세아가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냐면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아주 모든 것들이요, 군사 무기든지 너무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풍성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누리지 않습니까? 그 속을 보면요, 범죄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이고, 이거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살기 좋다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자가 와저런지 모르겠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야 된다고. 호세 1장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호세아가 늘 하는 거 들어라.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셨거든요. 안 듣는데, 여러분 안 듣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똑같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우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왜? 듣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늘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이 없다라고 새 약속 아무리 해도요,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소중하고 내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걸 버렸으니까요, 나도 너 버리겠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본질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은 3번 이상 이단에 빠진 사람 권유하다가 어떻게 하라고? 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친다고? 자,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가만히 있는 사람 말고요, 끊임없이 하지만요, 내 비방하고 비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떠나들면요, 자신들만 후회하고 자신들만 아파한다니까요. 호세사가 그들의 풍성함을 보고 발전된 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호세아를 보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저 영감쟁이가 와저라노.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가 많은데 다 그런다 아닙니까? 내 교회 다니는데 와 목사는 저리 잔소리 샀나? 나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왜 작은 교회를, 제가 구역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왜 작은 교회를 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지체를 늘리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는 안 가고 있다는 거죠.
멸망을 선포한 이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들으니까, 육적인 것이 너무 좋으니까. 육체적인 것은요, 사람을 미워가는데 가장 강력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육신의 건강이 회복 안 되면 어떤 말을 합니까? 교회 다니까 별거 없더라. 기도하니까 별거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한 겁니다. 여러분 별거 없는 거 아니요. 예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전이 있는 건요, 예수님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줄을 끝까지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이 비 오는데 폭우에 교회 안 오면 찝찝해서 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이들 위해 우리의 삶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1장 2장에 보면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는 500명에게 보였지만 아는 사람들이 500명이 아닐 수도 있다. 12제자에게만 딱히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맞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어떤 말씀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있어라. 그럼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맨날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낸단다. 성령님을 보낸단다. 성령님을 보낸단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 120명만 남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하거든요. 거기 있다 잡혀가면 어떡하지? 거기 있다가 나한테 악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 나 피해보면 어떡하지? 그것도 성령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답을 못해. 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요,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담당히 하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서 알려주신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맨날 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120명 말고는 못 받았지만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 받은 것에 만족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 받은 데 만족하시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70년 이후 다시 고향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회복하겠다고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패한 일을 한다니까. 성전의 기물을 뺏어가 저그 집을 짓고 있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아이고 좋아라 하지 말고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자신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요, 그들이 배우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잠언서 30장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돼서 바벨론에서 우상들만 보다가 그냥 유대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 오늘 우리도 보면요, 키즈기스탄이나 저 카자흐스탄에 보면 고려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썼는데 조선말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쓰고, 어떤 사람은 한국 후예인 걸 아는데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이유는 다 안 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온 사람, 배운 사람은 그대로 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잘 모르겠다고, 이주인 것만 안다고 통일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주일 나와서 교회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운동선수가 다림질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잘합니까? 훈련을 한다니까. 열심히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궁금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서요,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라고. 꼭 예수님을 의심하라고. 무엇을 의심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진짜 의심하라고. 그리고 나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만날 때 그들이 뭐 하고 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비방할 걸 공부해 온다니까요. 막 열심히 공부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요, 진짜 이런 분이 있었네. 이게 진짜였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무모하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깊이.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니, 듣게 하고 해석하는 것을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요,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잘못 모른다는 거. 그래서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렴 학사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하고, 그들은 죄 때문에 근데 아니다, 성일이다, 이제 너희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회복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하셔서 사단이 우리를 향한 전략,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하고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그저 교회 가면 천국 보내주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한 그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두 손 굴뚝 들고 쫓아갔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마음이 해이하지 않습니까? 누구 되셨지 않습니까? 뭐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괜찮다. 무당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외과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제일 많이 전보러 온 사람 중에요, 많이 목사도 오고 권사도 장로도 온다고 하죠. 서울에 있는 외과사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못 믿는다고, 꼭 살려줘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똑같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시고 구원자를 믿는다면 너희 삶을 누구에게 오링해도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해도 된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오링하실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틀리게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꾸라지를 두부에 엮는 거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밀어 엮지? 물에 올린 솥에 찬물을 엮고 미꾸라지와 두부를 엮고